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빛이래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 빛이라고 하니까 머리에 빛난 그 빛 말고요. 빛. 빛. 하늘에서 빛이 비치듯이, 전등에서 빛이 비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는 거죠. 빛. 여러분이 빛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입니다. 그런데 원래 빛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하나님.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씩 잘 생각하고 읽으면요, 놀라운 속뜻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빛이다라고 말할까요? 성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빛들로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빛들로 나타나라는 거죠. 성도들이 빛들로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빛인데 너희가 빛들로, 성도들의 빛들로 나타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 그렇죠. 성도들이 빛의 아들이다 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죠. 빛. 이와 같이 성경은 성도가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빛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인데 왜 우리가 빛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니까 그냥 빛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빛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다라는 거죠. 원래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자녀잖아요. 사람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서니까 우리는 사람의 자녀.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겁니다. 예수님과 혼인한 자다 말이죠.
육체적인 혼인이 아니고 영적인 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또한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연관된 예수님의 신부, 성령님과 연관된 성도.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성령님의 따르는 성도. 또한 우리는 빛.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빛.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연관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되고 예수님과 연관되고 성령님과 연관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니 우리도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빛이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싹 물러나잖아요. 그렇죠? 밤이었는데 빛이 비치면요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밤 동안에 있던 추위와 냉기가 싹 물러가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그 빛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어족들이 또한 나무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무들이 쫙 살아나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에너지와 생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은 환하게 하고 빛은 따뜻하게 하고 빛은 생기와 활력을 주는 그러한 일을 빛이 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원래는 우리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할렐루야. 있습니까?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친단 말이죠. 내 영혼의 노래가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봄날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상황이 봄날이 되고 희락이 있고 노래가 있고 햇빛이 비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우리 영혼의 상태단 말이죠. 영혼의 상태.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의 빛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빛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빛이다. 우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 5장 14절도 보십시오.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 자, 이 말씀을 잘 암송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죠. 그죠? 빛이 되라고 했나요? 아니면 빛이라라고 했나요? 빛이라. 빛이 되라. 빛이 되려고 애를 쓰라. 빛이 되려고 소원을 가지라. 빛이 되려고 애를 쓰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빛이 됐다는 거죠. 그죠? 이미 빛이 됐다는 거죠. 빛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빛이 아닌데 빛이 되려고 애를 쓰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빛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완료형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완료형. 이미 빛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 믿는 순간 성도가 되었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순간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빛인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뭐냐 말이죠. 성도가 어떤 자냐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생겼냐, 저 사람 이름이 어떻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정체성이 있어요. 어떤 정체성? 그 사람 이름이 뭔지, 학교를 어디 나오는지, 어디 사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렇죠? 부모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육신의 정체성.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정체성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면 항상 뭐 묻습니까? 생년월일 어떻게 됩니까? 다 묻잖아요. 또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묻잖아요. 혈액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왜 하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밝히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한 대로 빛. 우리가 빛이라는 거죠. 빛. 우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다 말이죠. 자, 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늘 말이 뭔가 저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제가 그림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요게 말이에요. 말. 요게. 이게 뭐냐면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곡식을 쌀을 담아두는 큰 통. 그래서 말이라고 하죠. 말. 곡식,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걸 담아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위에가 열렸잖아요. 그죠? 위에가 열려 있으니까 그 열린 위에다가 쌀을 붓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부어가지고 뭐 몇 주 혹은 몇 달 먹겠죠. 그래서 먹고 다 없어지면 또 쌀을 붓고 하겠죠. 이게 말이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이 저렇게 해가지고 위가 열려서 쌀을 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을 거꾸로 뒤집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위가 열린 데가 밑으로 가 있고 밑바닥이 위로 올라가 있죠. 말을 이렇게 뒤집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아래에다가 등불을 두고 이걸 덮어놓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등불을 켜서 촛불을 켜서 그 말 아래에다가 두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요거 저게 뭐냐면 등경.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 저거예요. 저거.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그 촛불 같은 거 이런 걸 켜가지고 저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촛불을 땅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흔들리고 쏟아질 수 있으니까 저렇게 받침대 해가지고 해놓은 저걸 가리켜서 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을 켜가지고 이 등경 위에 저렇게 딱 올려놔야지 아까 그림처럼 말 아래에다가 넣어놓으면 불이 비칠 수 있겠냐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비추이는 거죠. 빛은 다 드러난단 말이죠. 자, 드러나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죠.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동네가요, 산 위에도 있고 산 중간도 있고 저 산 아래도 있고 저 빈 들판에도 있고 뭐 다양한 곳에 동네가 있겠죠. 그런데 산 위에 이게 동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동네는 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환하게 보인단 말이죠. 환하게 보이죠. 다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갑자기 너희는 빛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까요? 이것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예요. 너희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너희는 빛이다. 빛이다. 빛이고 빛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너희는 뭐냐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환하게 비쳐서 모든 곳에서 다 바라보잖아요. 이거죠. 다 바라봐가지고 그 동네에 있네. 그 집이 있네. 저기에 바람이 부네. 저기에 불이 났네. 다 보인다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다 보인다는 거죠. 다 보여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죠. 숨겨지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할까요? 빛을 숨긴다는 거예요. 빛을 숨긴다는 거예요. 빛을 숨기려고 하면 해도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빛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성도가 자신의 빛됨을 드러내지 않고 말 속에 감추어두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옛날 그림이고 다르니까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가져와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너무 쉬운 거고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요,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라는 말이 뭘까요? 빛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방 안에서 불을 켜면 빛이 다 드러나잖아요. 또 하늘에서 태양빛이 비추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빛이다 말이죠. 여러분 속에서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에서 빛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빛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또 직장으로 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자, 어떻게 빛을 드러내느냐?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일상적인 질문이겠죠. 밥은 먹었냐?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족은 어떠냐? 또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다양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혹은 신앙에 관련된 또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빛을 드러낼까요?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요즘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물가가 비싸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월급은 적고 또 돈 나갈 때는 많고 많이 힘들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뭘 더 붙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성경으로 말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그냥 일상적인 대화잖아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그래서 이렇게 물가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편 때문에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또 부모님이 어떻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또 나는 성경을 가지고 쫙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딱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할까를 빛의 속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눈 뜨고 하나님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 비해서 성경이 나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말하는 빛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또 직장 문제, 앞으로 미래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태까지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을 드러내겠다. 라는 생각과 인식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꼭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빛이라는 거죠. 빛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빛을 드러낼 때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이야기가 신선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안 듣던 이야기인데 전혀 새로운 이야기인데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평범한 이야기를 했지만 나를 통해서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삭막하고 차가웠고 굳어있던 사람에게 따뜻함이 전달되는 거고요. 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에게 소망이 전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다 말이죠.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먼저 다가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 잘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은 먹었냐? 무슨 일 없냐? 건강하냐? 하고 물어보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내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살짝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다. 몇 장 며칠에 있다. 그거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하면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좋지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감사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좋다라고 하면서 딱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찾아갈 수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빛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말을 왜 했다고요?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야 된다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숨겨지지 않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이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이 굳이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의 종교 1학년에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봤고요. 직접 간접으로 상대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눈치가 왜 없겠어요? 다 알죠. 그때에 여러분의 성도다움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도다움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일상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상 대화 가운데 그냥 성경 말씀을 하나씩 탁 넣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숨기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빛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많은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스승이고 여러분이 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숨기려고 한단 말이죠. 숨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요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숨겨지지 않는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모세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가야 되는데 숨어 있었어요. 40년을. 이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기도원도 맨날 숨어 있었잖아요. 맨날 숨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가 결국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즉각 갔습니까? 아니면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습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숨어 지내는 거예요. 숨어 지내.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겁니다. 빛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이유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안 가. 요나가 숨고 싶고 요나가 도망다니고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보다 나이도 작고 힘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니까 아니 아니라고 하잖아요.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를 숨긴다니까요. 자기 정체성을 숨겨요. 자기가 누군지 숨긴다는 거죠. 이게 다 인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숨기고 감추어두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렇게 숨으려고 하지만 요나가 도망가지만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잖아요. 양심이 갇혀야 돼서 도무지 살 수가 없잖아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나서 나중에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감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드러내겠습니다. 빛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해야 될 일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많죠. 밭도 매야 되고요. 그렇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했죠. 빛이 비치게 하라는 거죠. 14절에서 너희는 빛이라 했고 16절에서는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라고 했죠. 누구 빛이라고요? 너희 빛.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너희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빛이에요. 나의 빛이다 말이죠. 아니 여러분 이게 또 말이 됩니까? 우리가 빛이다 라고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빛이라고 하죠. 너희 빛. 여러분 왜 이 빛을 너희 빛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다. 라고 해야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 빛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빛이고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은 나의 빛이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빛이 나에게 왔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빛이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이 빛은 나의 빛이 된 겁니다. 나의 빛이 됐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살 수 없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영원히 어둠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다 말이죠. 옛날처럼 어둠 가운데 살고 죄를 짓고 살고 못된 짓 하고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둠이고 빛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빛을 받으며 살고 또한 빛을 비추며 살고 영원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다. 우리의 운명은 빛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빛이 우리의 것이다 하는 거죠. 한 번 더 따라보겠습니다. 빛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빛을 비추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빛을 비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 만났을 때 나에게 먼저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와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딱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딱 인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하다 보면요 말하는 지혜가 나는 겁니다. 이게 말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순간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할 때 교회 가자 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돼요. 먹는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밥을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 밥도 먹어야지. 그런데 말이야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야.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뭔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영혼의 양식도 먹는 거야.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 우리 영혼이 먹는 거야. 이 밥에 입에 들어가는 이 밥은 육신의 음식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 영혼을 충만케 하고 영혼에 힘을 주는 양식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딱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잖아요. 우리는 샤워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또 우리는 씻어야 되는 거야. 딱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샤옷을 입고 양복도 입고 작업복도 입고 여러 가지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을 때도 그래 맞아 옷을 입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야. 의의 예복을 입는 거야. 딱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탁탁탁탁 여러분이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것을 적용을 안 시켜서 그렇지요.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찾아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다라는 거죠. 빛을. 우리 자신이 비치고 또한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되고 이 두 개죠.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빛.
그리고 너희는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맡기신 일이란 말이죠. 주님이 맡기신 일.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뭐냐? 우리의 존재는 빛이라는 거고, 너희는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천하는 거죠. 실천. 빛을 비추는 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때에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기도하셔야 돼. 주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찾아가서 한마디를 딱 해보는 겁니다. 천말 떼기가 어렵지. 천말을 한번 딱 만들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영적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우리의 존재가 뭔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너희는 빛을 비추어라. 나의 사명이고 또 내가 실천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빛이라는, 이미 빛이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빛을 비추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자꾸 빛을 비추려고 애를 쓰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빛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고 빛을 비추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빛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아닌데 빛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다. 이제는 이미 빛이 되었으니 그 빛을 비춰야 된다. 빛을 비추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숨긴다는 거죠. 마치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든지 등경 위에 둬있는데 말날에 두는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성도이면서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라는 거죠.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너희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이 착한 행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좋은 일을 해야, 그것만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한마디, 또 이제 그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요, 다 착한 행실이에요. 다 착한 행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막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줘. 나도 그 사람 보면 이야기 들으면 맨날 뻔한 이야기 또 하니까 아이고 지겹기도 하고 시간만 가고 내가 바보냐,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하고 싶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어. 그 사람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서 많이 들으면 줘도 돼요. 가만히 들으면 주고요. 더 이상 여러분이 들을 수 없다,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실 겁니다.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실 겁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 한마디만 하면요, 상대는 나에게 100마디를 했지만 나는 한마디만 했지만 그게요, 그 영혼에 딱 심깁니다. 여러분, 말은요 많이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하면 돼요. 우리는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마구 하는 겁니다. 마구 떠드는 거예요.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할 때,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딱 할 때, 그게요, 딱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이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 나갈 때, 바로 뭐냐? 여러분은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내가 무슨 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직분을 받고 해야만이 사명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죠.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돼서 일을 하기도 하고 피아노를 치거나 청소를 하거나 또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하지만 아무 직분이 없어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냥 빛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번 탁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지, 내가 오늘 또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하고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생각 없이 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딱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또 해도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딱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빛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한다. 그 사람 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바로 빛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